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이쪽 에어컨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습해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추우시면 그쪽은 꺼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에어컨이요. 한 목사님에게 중년의 남성분이 찾아왔어요. 딸이 믿음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온 거죠. 목사님이 이 청년 예비 사위를 만나보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았어요. 목사님과 불신자의 만남. 생전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얼마나 어색하고 서먹서먹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된다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끔찍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서먹서먹 할 텐데 두 사람이요, 생각보다 통하는 부분이 잘 많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맞고 대화가 잘 오고 갔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에 목사님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이렇게 영접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게 주위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정도였어요. 복음을 전한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목사님을 찾아왔던 이 장인어른, 중년의 남성분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도 다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목사님에게 이 남편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요즘 장인어른과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때문에 힘들대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장인어른이 이 사위가 빨리 돈을 모아서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11조 내는 게 못마땅했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지 않고 가게 문 닫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위,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광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적당히 믿어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사위에게 믿음의 속도를 늦추라고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이 사위가 열심히 믿으니까 매우 싫어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냐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지나치지 않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아멘. 네, 이쪽 온도는 26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분명하게 시기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삼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작년 한 여름쯤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요,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똑같아요. 하지만 장소가 다르고 시기가 달라요. 누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고요, 오늘 말씀은 베다니의 어떤 집입니다. 누가복음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신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문화에서 상대방의 몸에 향유를 부어주는 것, 향유를 발라주는 건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향수 뿌려주고 아로마 오일 있죠.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면 어때요?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시원한 느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쾌해지죠. 기분 전환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초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기분을 좋게 해줬어요. 기분을 좋게 해줌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를 표현했던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표현을 했죠. 그러고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골고루 부어지도록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그 머리카락으로 한다는 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어요. 문제는 그 표현이 너무 과했어요. 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평범한 향유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성품이 아니라 아주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순전한 나드, 순도 100%의 최고급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비싼 거 쓰고 최고급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얼마요? 한 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그냥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적당히 부은 게 아니라 그걸 다 몽땅 다 부었어요. 한글 성경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양을 한 근이라고 번역을 했죠. 향유는 향수나 아로마 오일과 같은 액체예요. 왜 고기 무게 재는 근을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그 고기 한 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걸 파운드 또는 파인트로 번역을 했어요. 파운드도 우리에겐 익숙한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도 파인트,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아실라나? 베스킨라빈스를 아실라나? 네, 골라서 먹는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컵 종류가 파인트예요. 근데 그 파인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파인트는요, 액체를 재는 단위예요. 1파인트, 한 파인트가 대략 0.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수병 하나. 생수병 하나가 파인트, 한 파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한 생수병에다가,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발에다 부어봤어요. 이 물을, 생수 한 병을 다 콸콸콸콸. 절반 정도 이렇게 부을 때 이미 발이 다 흥건히 적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절반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게 물이 아니잖아요. 향유잖아요. 기름 같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겁니다. 절반이 뭐예요? 4분의 1만 부어도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곳곳을 닦아도 남았겠죠. 4분의 1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것도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걸 남기지 않고 다 부었어요. 생수 한 병을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 발 양쪽이 모두 향유로 뒤덮여 있는데도 그 위에다 계속해서 부었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부었습니다. 이 향유가 어떤 향유예요? 아주 비싼 향유죠. 순도 100%의 최고급 향유입니다. 생수 한 병 크기, 중고로 팔아도 오늘 말씀에 300데나리온. 중고로 팔아도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대요. 근로자, 당시의 근로자 1년치 연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무리 못해도 3, 4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요, 한순간에 얼마를 날렸어요? 3, 4천을 날려버렸어요. 예수님 좀 좋은 옷 입고 사세요, 다니세요. 좋은 옷 사시라고 3, 4천 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 타셔야죠. 낙타 타셔야죠. 걸어 다니기 힘드시니까 좀 좋은 거 타고 다니세요. 3, 4천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돈 필요하죠. 제가 드릴게요. 예수님 사역 후원금으로 3, 4천 드린 게 아니에요. 발 닦는 데 쓰려고. 고작 예수님 발 닦는 데 쓰려고 잠깐 기분 좋게 하고 잠깐 좋은 향기 나게 하는데 얼마 썼어요? 3, 4천을 써버렸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아가 몽땅 부어버린 향유 값을 3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떡값을요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떡을 좀 먹이고 싶은데,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데 얼마 필요하니? 얼마 있으면 되겠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 있으면 됩니다. 얼마요? 200데나리온.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요 2만 명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값 200데나리온이래요. 200데나리온이면 충분한데 마리아는 그것보다 100데나리온 더 비싼 300데나리온을 날려버렸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크게 사고 쳤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막 이렇게 남편 아내랑 상의 안 하고 3천만 원 헌금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부싸움 날 거예요. 네,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던 게 얼마나 과했는지, 얼마나 지나쳤는지 아시겠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이렇게 낭비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함께 화를 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동자가 있었다고 말해요. 주동자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는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그 명분을 내세웠죠.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몇만 명 구제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아깝게 이렇게 낭비해버리면 어떡하냐, 그걸 다 아깝게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마리아를 꾸짖죠.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사역 후원금을 가롯 유다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티나지 않게 조금씩 자기 마음대로 꺼내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지 않고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사역 후원금으로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롯 유다의 입장에서는 땡큐베리 감사죠. 자기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롯 유다는요 가난한 자들을 꾸짖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못해서 마리아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자기 쓸 돈이 눈앞에서 사라져서, 자기 쓸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게 화가 나서 마리아를 꾸짖은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 뒤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와요. 바로 뒤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날려버린 이야기 뒤에다가 붙여놓고요, 예수님을 배신한 값이 은 30이었다고 그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00데나리온 조금 넘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들어왔다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서 얼마를 빼먹으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다 날려버려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꼰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날려버린 돈, 예수님 팔아서 그 돈으로 대신해야 되겠다. 저에게는요, 마태, 마가의 의도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요한도요, 그는 도둑이다. 가룟 유다를 도둑놈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죠.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 너는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모조리 부은 것은요, 과한 섬김, 과도한 낭비가 맞아요. 과한 게 맞습니다. 지나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아까워했죠. 두 사람이 다르게 반응한 이유, 한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고 한 사람은 아까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300데나리온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었던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거기서 빼먹을 돈만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나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웠죠.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을 뿐인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 역시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한 나머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죠. 우리도 보면요, 아까워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아까워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돈과 시간과 열정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아요. 펑펑 씁니다. 내 형편에 그렇게 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고 써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요, 돈과 시간과 열정을 아까워하죠. 좀처럼 쓰지 않아요. 형편이 돼도 안 쓰려고 해요. 인색하죠. 저는 차, 기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차 좋아하고 기계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옷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한 번은 우리도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최승훈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승훈 선교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귀국을 하셨어요. 겨울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태국 더운 나라죠. 겨울옷이 없어서 제가 겨울옷을 빌려드렸어요. 빌려드리고 보니까 저에게 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 남았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옷이 다 빌려드려서 옷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옷 많아. 한 벌 남았는데, 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 남았는데 저는 그 한 벌 갖고도 나 옷 많아,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옷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양복, 목회하는데 꼭 필요한 옷이죠. 제가 예배 드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양복을 입죠. 꼭 필요한 옷이어가지고 한 벌, 세트로 이렇게 한 벌, 그리고 콤비로 한 벌, 전 두 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요, 장례용으로 검정색 양복까지 총 3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주중에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는 좀 편하게 입고 다니니까 그 편하게 입는 그 위에다가 캐주얼한 자켓을 하나 사야 되지 않겠냐고,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많다고, 안 사도 된다고 했어요. 반면에요, 책 사는 거, 먹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해서 사려는 옷이 2만 원 넘으면요, 일단 고민해요. 안 사요. 근데 물가가 지금 뭐 오르기도 했지만 1인분에 2만 원 넘는 식사가 있다. 특별한 날 한 번쯤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옷 사는 것만큼 고민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저희 큰아들이 생일 선물로 아르센 리팽 전집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3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사줬어요. 제 형편에서 분명히 과한 건데 자기가 읽고 싶대요. 사달래요. 고민하지 않고 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요, 돈, 시간, 열정 아끼지 않아요.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형편이 되지 않아도 그거는 우선순위로 사용하죠. 반대로요, 좋아하지 않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아까워하죠. 어떻게든 쓰지 않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마지 못해서 쓰고 매우 인색하게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 내팽개치고 가정일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아까워하지 않으려면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더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내 삶이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아깝습니다.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그 말 아닌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많이 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교회 일 헌신하라는 말 아닌가. 아니에요. 달라요. 다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 읽을게요. 우리 성경 뒤로 조금 펴셔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8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들여서 교회 일에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아까워도 할 수 있어요. 아까워도 헌금 드릴 수 있고요, 아까워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마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아까우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우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아깝지 않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이것은요, 아까우면 못해요. 아깝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요, 망하는 자들,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까우면요, 절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깝지 않아야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 앞절과 뒷절에서 잘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고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교회 가보고 싶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볼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요,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헌신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라는 얘기 교회 안에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일지 몰라도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거든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똑같이 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거룩해야 하고, 세상에서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한다고 나도 그냥 그렇게 숟가락 얹으면서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깝지 않은 사람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앞쪽에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종이냐?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남아있는 향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대답을 해요.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이번에는요, 길가에 줄이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건 어떤 줄이냐?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종이는 향을 감싸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줄은 생선을 묶어서 비린내가 나는 것이지,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이야.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사람의 향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단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향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고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깝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할까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도 담겨 있거든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쩌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았다. 마리아는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빠 나사라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300데나리온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값비싼 최고급 향유를 다 부어버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의 마음의 은혜가 크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는요,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은혜의 풍성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게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풍성한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가 가득히 담겨져야 하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맨날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설프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살짝 맛보며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살짝 스쳐가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고 제자리인 겁니다. 어제 아침 교회 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이제 막 내리죠. 어제 오늘 내리는 비가 막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아니라 막 부슬부슬 이렇게 조금씩 내리죠. 아침에 교회 오는데 비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어설프게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어설프게 내리더라고요. 부슬부슬 비가 내려서 바닥이 젖어가는데 먼지가 씻겨 내려갈 만큼은 비가 오지 않은 거죠. 먼지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분명히 바닥이 젖었어요. 비가 옵니다. 바닥이 젖었는데 먼지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그렇게 부슬부슬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니까 먼지가 싹 씻겨 내려갔죠. 먼지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길이 깨끗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 씻겨 내려갈 때까지 은혜의 비가 내리고 또 내려야 돼요. 그냥 소나기처럼 한번 확 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슬비처럼 이게 은혜인가, 그 잔잔한 감동의 은혜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리고 또 내리다 보면요, 냄새도 안 나고 다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고 내리고 있는 죄의 습관이 뿌리 뽑혀질 때까지, 깨끗하게 사라질 때까지 은혜의 비가 내리고 또 내려야 하는 거예요. 어설픈 은혜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여러분. 어설픈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요, 냄새만 납니다. 욕심의 냄새만 나고요, 죄의 냄새만 나고요, 세상의 냄새만 나요. 분명히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젖었어요. 내 마음이 젖어서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게 너무 어설프고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거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깨끗이 씻겨 내려갈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서 욕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의 냄새가 나고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오셔서 이 주일 예배의 은혜, 이걸로 부족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시는 은혜로 부족해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의 은혜, 오늘의 은혜, 하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가 조금씩 내 마음을 적시고 채워야만 어느 시점에서 냄새가 사라지는, 죄의 뿌리가 뽑혀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변화의 모습이, 내가 그랄라지기 원하는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겠다. 찾으면 찾게 하겠다.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겠다. 영원히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설픈 은혜, 내 마음에 살짝 스쳐가는 그 은혜를 은혜의 전부로, 은혜의 풍성함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은혜 경험할 수 있어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이 한 주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부슬부슬 내리는 비처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태도가 바뀌어지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 꼭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